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을 문둥병, 즉 한센시 병이라고 말씀하며 이 병을 우리의 영적인 차원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잃어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왜 이것이 고통을 잃어가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해를 받고 결국 그 생명이 끝장나는데도 본인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인간이 극도로 피해야 될 것이지만 고통은 우리의 삶의 건강한 면으로 볼 때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진통제가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진통제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통제는 두 가지 형태이겠죠. 통증을 조금 줄여두든가 아니면 마약성처럼 아예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잖아요.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의 근원, 고통의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기에만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낄 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려면 고통을 느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둥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영혼의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고로 들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복음은 왜 기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프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림자 같은 이 쓰잘데기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 미쳐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감각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지옥 불구덩이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참된 가치, 영원한 것,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결국 후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알려주는가? 통증에서. 월요일 새벽부터 무시무시한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읽은 본문의 말씀까지 우리가 아주 짧게 주의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 정성, 그들의 물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소재, 전제, 고기로 드리는 것과 포도주로 드리는 것과 곡식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먼저 드렸냐면 바알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그곳에서 실컷 즐기고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명절과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드렸던 것 중에서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거 니네나 먹어라. 나는 안 먹을란다.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어요. 그거 이미 상갓집에서 죽은 시체에게 바쳐진 건데 왜 내가 그걸 먹겠느냐. 그리고 5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갖다 바치지만 그거 이미 우상에게 드린 것인 줄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거 받을 것 같으냐? 니네가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너희가 고기를 바쳐도 나 그거 안 받아. 그렇다고 보자.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이날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주 들어보시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인데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국민들에게 다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쓸 게 없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심각한 거죠. 바로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서 남미에 있는 국가가 완전히 도산 상태에 빠졌고 70년대까지 세계에서 네 번째, 세 번째로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가 거지 나라처럼 전락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왕창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럼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물건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어린 시절에 삼양라면, 농심 쇠고기 라면이 제 기억으로 4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시장 다니실 때 한 20년 전 시장 다니실 때 돈 얼마 가지고 시장 가셨습니까? 그래도 한 2, 3만 원 가지고 가면 좀 살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만 원, 3만 원 가지고 가면 뭐 사요? 고속도로에서 어묵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 4,000원이요.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까짓 그 목사님 4,000원 어묵 그거 하나 못 드셨다니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귀한데 돈은 정말 귀한데 너무나도 값이 떨어져 버리는 것. 돈에도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을 낭발해요. 복음은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천하를 바꾸고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이 복된 소식이 없어요. 복음. 그러나 너도 나도 매일같이 남발하다 보니까 죄 짓는 사람도 또 죄 짓고 진정으로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육적인 사람으로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울림이 없고 떨림이 없고 찔림이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받았지. 그래놓고 할 짓 못할 짓, 악한 짓,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욕망과 쾌락을 다 채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교회 오면 꾸벅꾸벅 졸다가 그래 목사님 설교 끝났구나 가야지. 아무런 감흥도 없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정말 변화된 거 맞아? 난 내 인생 바꾼 거 맞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주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성탄절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부활절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버겁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나의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나한테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과 교회 가야 뭐 별거 있어? 에이 잠이나 자자 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그림자 같은 세상, 해 뜨면 없어질 것 같은 이슬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소금이고 빛이니까. 어둠을 밝혀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기업으로 주셨고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경쟁하다가 그 버거움 속에서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세상에서 너무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에 여기 와서 꼬박꼬박 졸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다, 귀하다. 내가 책임 줄게.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고통 안다. 이러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들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지 소유를 넓혀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론만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 주간 마음을 조금 껄쩍지근안하게 나도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구색이라도 갖출 수 있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는 호세아 설교를 이 9장까지 해오는 시간 동안 이걸 볼 때마다 꼭 내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고 저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나는 정말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종종 아프고 갈등이 되어집니다. 그냥 훅 하고 호세아 이 설교가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나도 이번 주부터는 한 5절씩 10절씩 아니면 한 장씩 그냥 해서 그냥 해치우고 빨리 지나갈까, 이런 느낌도 갈등도 제 속에서 가끔씩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 자신들을 자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입되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분명한 것을 대입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의와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닌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제 형제들, 또 우리 사촌들, 아마 어린 시절에 면 소재지 그 앞쪽에 겨울이면 논바닥에 서커스 약장사들이 와서 큰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아마 동네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큰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묘기도 보여주고 마술도 보여주고 짧은 연극도 보여준 다음에 만병통치약을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면 소재지 일대에 있는 동네 부락에서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새카맣게 몰려갑니다. 천막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면 앞에서 그러면 애들은 가 막 그럽니다. 왜요? 애들은 들어가야 자리만 차지하지 애들이 무슨 약을 삽니까? 그 애들은 가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밖에서 더 못 들어게 하니까. 천막 밖에서 들어보면 그 안에서 음악 소리도 나고 그 안에서 연극하는 소리도 나고 그 안에서 묘기하고 박수치고 함성 지르는 소리가 나는데 더 궁금하고 더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들어가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나 아버지 손잡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생선 장사를 나가셨어요. 또 제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이 싫어서 빨리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앞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있는 애들은, 엄마랑 함께 온 애들은 천막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가요. 근데 저는 천막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오늘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마음 세상에 다 빼앗기고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 시간,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에 여기 우리가 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너 내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주신 그분의 대속.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저 비정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착해져야지. 예수님 빼놓고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예수님 빼놓고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다 해요. 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때문이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생물 진화 생물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자가 아마 최재천 교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텔레비전 강의도 많고 유튜브 강의도 많고 실제 그분이 진화 생물학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명확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과학자의 눈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유전자의 활동으로, 유전자의 변이로 있는 것이지 무슨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세상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밝혀낼 수 없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가서 지금 고민하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과학이 모든 것을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과학이 신앙을 아니다, 기다,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밝혀낼 수 없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도 안 믿고 그 뒤에 영적인 영역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적으로 살면서 영적인 영역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에 믿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냥 무식하게 믿습니다라고 믿는 사람 아닌 우리는 세상의 이해와 상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존재와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소유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확고하게 깨달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삶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교회에 오면 그저 꾸벅꾸벅 졸다가 왜 좋냐고 이야기하면 시비 걸고 성질내고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비루해집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영적으로 더욱더 감각이 예민해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현실적으로 들으시며 남은 생에 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구나. 그리고 내가 꿈도 꿀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내 형편과 저지를 볼 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온유와 평안과 여유로 따뜻함으로 채워가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